3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십시오. 인사만 받고 아멘도 안 하고. 여담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우리 3교구 특송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왜 걱정하셨느냐면요, 복사 한 50장, 60장 하라고 하셨나? 60장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께서 그러셨답니다. 30장이면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3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내가 이겼죠 그러면서 내기하신 분하고 승리하셨답니다. 금요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많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총무님들이, 아니면 지역장님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화 돌리시면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교구에도 많이 안 오셨네요. 네,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말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오고 못 베기겠죠. 그런 역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의 척도, 변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변에게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설교할 필요 없는데. 그래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떠한 점이 우리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다 줄까요?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초점을 변화로 두고 싶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이 행복을 주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변화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를 사랑하도록 배워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잘못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잘못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다.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자신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장점이다.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 변화를 통해서 사람은 발전해 나간다. 변화 없이 발전은 없다. 변화가 없다면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생활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성공하는 사람은 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꾸준히 지켜나간다. 변화를 해야 할 때 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고 나태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무책임한 사람이다. 가족에게 또한 태만한 사람이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스스로가 잘못된 자신을 알고 잘못 산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 고통 다음에는 더 큰 기쁨이 있는 법이다.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변화한 만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행복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글에 보면,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변화의 주체가 바로 누구로 되어 있느냐?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모를까요? 그죠? 그런데 참 바뀌기가 힘듭니다. 내 자신, 내 삶의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바뀌고자 한다면 참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난데 내 삶을 주장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변화에서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이 변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변화된 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위대하고 행복해진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변화는요, 참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 행복의 질도 달라집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성취한 후에 느낄 수 있는 아주 흐뭇한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몇 가지 불행한 운명이 전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여인의 불행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원전 722년 혹은 1년이라고도 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피가 섞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민다운 그 혈통을, 순수한 혈통을 선민으로서의 그것을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국 점령한 나라 아수르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이주돼서 서로 결혼하는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결혼한 혼혈족이 되므로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괄시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심지어는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 여인의 운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운명. 두 번째, 그 여인의 결혼 생활을 보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 실패한 불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있는데 5명이 있었다. 지금 또 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그 사람도 누구다?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이 여인의 결혼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한많은 불행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리고 남편도 5 있다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불행 속에서 살다가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그가 삶이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5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계속해서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체험은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공공연하게 자인하고 고백하면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가 모든 걸 알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어떤 체험이 있느냐? 환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물동이를 길었던 그 생활, 옛 생활이 깨끗이 청산되는 그런 모습, 즉 새로운 변화가 그녀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28절 하반절에서 보면 무엇이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그녀가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정오에 물길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던 여인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도리어 사람에게 나아가는 관심의 대상이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 자기처럼 불행과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선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체험이에요. 마지막 5번째 체험은요, 30절, 29절 하반절부터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합니다. 즉 이 말은 그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변화의 주도자가 바로 이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너무나 행복한 변화를 그녀가 체험했기에 자신의 치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행복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선전합니다.
정말 그녀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 행복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내가 그러면 대체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변화될 때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면 반드시 새롭게 대체되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삶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변화, 정말 우리 예수 안에서의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이 변화는 우리의 죄책감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됨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패배의식과 함께 체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자학적인 거식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뚱뚱한 사람이 찜질방에 살을 빼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찜질방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 목욕탕에 가면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체중계. 체중계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그 체중계는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의 몸무게는 50kg입니다. 당신의 몸무게는 60kg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뒤에 계신 한 사람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작을 마음먹었습니다. 생으로 굶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굶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에게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그러한 거식증, 그런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안 좋은 기질을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자기 스스로의 자괴감이나 수치심, 패배의식,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러한 죄책감, 거절감, 수치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물길로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 다녀야 하니 얼마나 그녀가 우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 수치심, 이러한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떨 때 오느냐, 무의식에서 죄의식의 고통으로 소리치는 양심의 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이것이 죄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죄책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좌절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음과, 그리고 현재의 아픈 자극에서 내재화된 경험으로 나타나는 쓴뿌리 때문에 오는 그 고통,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죄책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책감은요, 몇 가지 부작용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책감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을 이 죄책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과 평판에 예민하고요, 불안해합니다. 늘 먹구름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 죄책감이요. 두 번째로 이 죄책감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며 잘 참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화를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자주 깨집니다. 또 어떤 사람과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지고 나면 더 이상 가까워지기를 기피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도피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죄책감은 인생을 역행하여 살게 합니다. 특별히 죄책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차의 백미러를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여러분, 백미러 보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바로 사고 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은 앞을 보고 가야 하는데 백미러만 본다면 결국 교통사고는 당연지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에 얽매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들과 자주 충돌합니다. 작은 것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화하기 싫고요, 수그러들고요, 드러내지 못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고 인생을 역행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치 싸우려는 듯이 예수님에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혹시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냐라고 하는 이렇게 따지는 시비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 왜 예배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도 사마리아 성전에 있는데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꼭 왜 너희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이렇듯 죄책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방어적이면서도 어떤 모습이 있느냐?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에게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영혼을 억눌렀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날개를 어떻게 하느냐? 달아주었고요. 자유함의 행복으로 비상하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녁에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러 오셨기에 우리는 찬송가 255장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됨이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1절 다시 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너희 죄 흉악하지만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의 죄의 빛 흉악하지만 희게 될 것이다.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와 과오를 깨닫고 변화만 받기만 하면 주님은 긍휼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패배의식이나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과거 지향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것에서 해방이 되기만 하면 미래 지향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책감, 상실, 수치심, 거절감, 거부감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앞을, 비전을,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요, 치유와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가성 여인은 많은 상처와 실패의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내심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절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처방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녀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녀가 힘차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25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29절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이 여인의 감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니 나의 실패와 상처의 아픔을 치유와 승리의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상처의 아픔 속에서 결코 희생자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그 좌절을 극복하는 우리의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의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패배자가 아니라 변화받은,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그런 거절감, 거부감조차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받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9절에서도 그녀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구에게 외친 겁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피해 다녔던 사람들, 두려워서 나에게 조롱하고 나에게 돌 던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거침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와서 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입술에 선포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저는 잘 외우고 다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승리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노예지만, 제약된 상황이지만 그런 제약 우리 주님 안에서 다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자가 아니고 낙오자가 아니고 낙담자, 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승리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고 하는 말을, 그 책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부모나 조상의 잘못된 불운이 가문 대대로 맥을 이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그런 거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틀립니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녀에게 운명론적으로 유전되는 것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의학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병이 있으면 조상 가운데 누가 이렇게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선친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병명의 내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너 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체질이나 기질, 뭐 병,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유전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기질과 체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유전성보다도 더 큰 것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올무에 묶어보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라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몇 대째 안 믿었고요. 제가 초신자입니다. 그러니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것들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변화됐는데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배받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냐? 내가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런 것이 뭐가 필요 있느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과거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 과거에 대한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행과 불운을 여러분 대해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에서 살면 몇 대까지 자손? 천대요. 천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천대가 복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주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 가문이 천대나 잘 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이, 무조건적인 계약이, 편무적인 주님 안에서의 일방적인 그 편무적인 계약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때문에 그 가문 영원히 그 자리가 섰던 것처럼, 그 자리 위가 지켜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늘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에 새로운 혈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혈통일까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을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은 결코 바뀔 수 없다. 그런 것에서 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외신앙들이 있습니까? 남편들이 교회를, 예수를 믿으나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권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아유 오늘도 안 왔어. 그게 아니라 다음 주면 또 올 거야. 늘 긍정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어떤 작은 일, 그것에서도, 아니 나에게 큰 어려움을 닥쳐오는 것 그 속에서도 작은 것을, 그 속에서 작은 또한 기쁨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낙천적으로 우리의 변화가,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달라졌다면 그는 더 쉽게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따금 꿀벌들이 날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꿀벌 한번 보셨죠? 물리학의 법칙으로 꿀벌은요 전혀 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개에 비해서 몸짓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물리학적인 이론에서 보면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몸짓을 지탱할 수 없기에 날 수 없다는 그런 공기 역학적인 이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꿀벌은 수십만 킬로미터를 헐헐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더 하나님의 기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그런 고질적인 운명들 결코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쁜 습관, 안 좋은 기질, 잘못된 성격 넉넉히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면 수년간 얽매였던 문제에서도 벗어나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문제점들 넉넉히 승리하며 새로운 변화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모습에 위축되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그 자리는요, 이런 변화는요, 이 여인을 위에서 찾아가셨던 누구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꺼리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서로 상종을 안 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있으면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셨어요. 그죠? 우물가에서 먼저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오니까 물 한 모금 떠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 모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면 무엇합니까? 그릇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족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은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자리에 머무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미리 여러분들이 마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 친히 찾아가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변화, 우리에게 행복한 삶,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행복한 변화의 주도자로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까지도 엄청나게 바꿔놓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39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음을 부연하며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이 행복의 척도, 이것은 변화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서, 그리고 또한 모든 삶 속에서 해방자로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이, 우리 주님 나를 만나 주시기에 이런 죄책감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치유와 승리 속에서 그 기쁨을 우리 주님 안에서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아직도 지난 것들에 의해서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변화의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 다음에 오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할 수 있는 긍정의 입술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